오늘 2023년 9월 12일 화요일인데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가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에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솔로몬의 병거의 말 외양간이 4만이요 마병이 12,000명이며 그 지방 관장들은 각각 자기가 맡은 달에 솔로몬 왕과 왕의 상에 참여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먹을 것을 공급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였으며 또 그들이 각기 직무를 따라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와 꼴을 그 말들이 있는 곳으로 가져왔더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홀의 아들 헤만과 갈골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복된 새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머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열왕기상 말씀을 계속해서 한 장 한 장, 한 구절 한 구절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방금 읽은 말씀인 이 열왕기상 4장 20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어제와 오늘 묵상하는 본문의 내용은 소위 솔로몬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를 가지고 나라를 통치해 나갈 때 얼마나 위대한 역사와 풍성함이 임하는가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어제 오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솔로몬의 통치 시기의 유다는 인구가 바다에 모래같이 많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구가 많기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같이들 다 먹고 마시며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의 힘은 소위 머릿수입니다. 인구가 많은 나라가 강한 나라인 거죠. 근데 인구가 많은 것이 국력의 신장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솔로몬의 통치 시기의 이스라엘은 사람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이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그런 번영과 풍성함을 또 소유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경쟁 관계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습니다. 블레셋 같은 나라도 다윗 시대까지 계속해서 전쟁의 시기에는 전쟁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비가 오지 않는 건기에는 모든 나라들과 이스라엘은 싸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솔로몬이 다스리는 시기에 그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감히 함부로 넘보지 못하고 덤비지 못하는 겁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의 무릎을 꿇었고, 이제는 애굽과도 대등한 가운데서 주변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초강대국의 모습을 보이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조공을 바치는 관계라고 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조공을 받는 나라와 조공을 드리는 나라가 굉장히 좀 어색하고 또 불편하고, 그야말로 힘에 의해서 우열이 나눠지기 때문에 조공 바치는 나라들은 이를 갈면서 언젠가는 이 수모를 내가 바꿔주리라, 갚아주리라 다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은 솔로몬의 지혜로 인해서 큰 유익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자발적으로 조공을 바쳤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왕과 왕실은 하루에 소화하는 음식물만 해도 어마어마할 만큼 풍족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통치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최대의 그 국가 면적을 소유하게 되었어요. 북쪽의 단에서부터 아래로 브엘세바까지 모든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병거의 말이 굉장히 많았죠. 그런가 하면 지방 관리들은, 지방의 두령들은 매월 한 달에 매년 한 번씩 왕과 왕실이 먹을 한 달의 음식을 제공해야 하는데, 모든 지방 관장들이 어려움 없이 또 기꺼이 왕과 왕실을 위해서 한 달치의 양식을 제공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말과 준마에게 먹일 보리, 꼴, 이와 같은 것들을 충분히 제공해 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주변의 모든 나라들보다 뛰어났죠. 당시에 최대 국가를 할 수 있는 애굽, 세계사적으로 보면 이집트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솔로몬의 지혜가 뛰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 가운데 솔로몬은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인식이 되었던 겁니다. 잠언과 시와 노래도 엄청나게 지었고, 천하 모든 왕들이 그 솔로몬의 지혜를 한번 듣고 싶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선도하고 이끄는 최고의 지도자 국가가 되었던 것이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평화와 번영을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내용, 이 말씀 가운데서 오늘도 한 가지만 깊이 한번 살펴보는 가운데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절인 3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아멘. 함께 나눈 이 본문의 제목을 붙이면 평화와 번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평화와 번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도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 통치 기간 동안의 그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키워드, 그게 바로 평화와 번영이었던 거죠. 여러분, 강대국이 있으면 주변 나라들은 강대국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그리고 조공을 바치죠. 이걸 굴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힘이 없고 부족하니까 굴욕적이라도 살기 위해서는 조공을 바치며 강대국이 필요하다는 모든 것들을 백성들을 쥐어 짜내서라도 갖다가 바쳐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존속할 수 있는 거예요.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은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굽신굽신거리지만 백성들은 부글부글 끓는 것이죠. 그래도 힘이 약하기 때문에 굴욕적으로
고개를 숙이며 그렇게 강대국의 머리를 조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싸우지 않으니까 잠정적으로 평화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한 개인이든 국가든 강한 사람은 혼자만 행복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괴롭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초강대국만 유익을 얻고 주변 나라들은 평화를 잃어버리는 일들이 도처에서 모든 시대 가운데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이 세계사의 모습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도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왕 바로, 그 바로의 지배 아래서 이스라엘은 애굽왕 바로를 위해서 노역하고 고생하는 국가 노예로 전락해서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그들의 비참한 신음의 소리를, 비참한 가운데서 올려드리는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주시는 출애굽을 허락해 주신 거죠. 그런가 하면 유다 후기의 세계사적인 모습, 아수르,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이 일어나면서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그 말발굽 아래 짓밟았습니다. 고통 가운데 모든 민족이 신음하면서 힘들어했던 것이죠. 모든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가운데 결국 유다도 나라가 멸망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던 겁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은 바로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이 초강대국으로 우뚝 섰을 때의 세계는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어요. 솔로몬의 지혜는 우선 왕실의 풍성함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루에 궁에서 먹는 음식의 양이 어마어마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은 12지역으로 나누어서 그 12지역에 이 두령들을 세우고 지방 장관들을 세워서 그들이 그 지역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한 달에 왕실의 한 달 분량의 음식을 공급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풍족하게 그 지방에서의 음식들이 올라와서 왕과 왕실은 풍성하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누렸다는 것이죠. 또한 백성들도 풍요로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25절 말씀 보시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왕실만 풍성했던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평화와 번영이 이스라엘의 울타리를 넘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솔로몬의 지혜와 또 평화를 얻기 위해서 모든 왕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솔로몬에게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전하는 가운데 그로 인해서 모든 나라들이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세계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시면서 하나님은 저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를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갈 때에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압이라는 거예요. 집안에서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법니다. 음식을 사와요.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들을 먹입니다. 아버지는 가족들의 풍성함을 또 책임져 주는 그런 통로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이 또 이스라엘이 조상으로 모시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이스라엘이 바로 그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복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또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먼저 삼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그 지혜로 인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유익을 얻고 평화를 누리며 모두가 다 행복한 솔로몬의 유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흘러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이와 같은 모습을 그리며 오늘도 우리에게 평화와 번영을 충만하게 허락해 주고 계세요. 내가 은혜 아래 있는 이유는 그 은혜를 흘려보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공짜입니다.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사실은 좀 미안하지만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은혜를 베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도 나에게 은혜를 무조건 베풀 만한 여유가 없어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호의를 베푼다는 건 여러분, 그건 또 다른 뭔가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그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무조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그 은혜를 또 다른 사람과 나누고 또 흘려보내라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지혜는 자기 백성들만, 이스라엘만 통치하기 위한 지혜가 아니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통치함에 있어서 자신의 부족함을 느꼈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저들을 다스릴 만한 지혜를 주시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지혜는 이스라엘만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온 열방과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엄청난 양의 지혜와 또 총명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걸 가지고 세계 가운데 평화와 번영이 이루어지도록 애쓰고 수고하는 사역자로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 은혜가 내 안에 평화로 이루어집니다. 이 평화가 넘쳐 흘러서 내 주변이 풍성해지는 거죠. 이 풍성한 은혜가 울타리를 넘어서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또 그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점점 흘러가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 하나님을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어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솔로몬을 통해서 발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받은 이 은혜를 내 것으로만 여긴다면 나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또 다른 사람들에게로 흘러갈 때,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고 그들의 삶의 풍성함이 눈으로 보일 때 우리 또한 그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러라고 주시는 은혜임을 기억하는 가운데 오늘도 주시는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오늘도 복의 통로로서 복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